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복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일부터 천마산 기도원에서 수요일까지 실시되는 8.15 기념 구국대성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3일 동안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루라도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원 집회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침상에 눈한 병자, 중풍병에 걸린 병자를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냐는 겁니다.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가장 중병인 죄라는 병을 치료하시고 이후에 그의 중풍병까지 고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친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먼저는 죄의 문제를 고치시고 이후에 병까지 고쳤다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친구를 잘 만나서 행재한 것입니다. 영혼도 낫고 육신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본문 24절에서 예수님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 솟고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의해서 침상에 앉혀서 주님께 온 그 사람이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 말씀 듣고 이제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혼자 돌아갔습니다. 참 놀라운 기사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영혼의 고침을 받고 죄병을 고침받고 또 육신의 질병까지 고침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을까? 죄사함도 받고 중풍병도 고침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친구들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틈새가 없어요. 사람들과 환자들이 워낙 많아서 인산인해를 나누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은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모두가 예의주시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입구를 사람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큰 구멍을 내고 침상에 누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이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세요.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제사함도 선포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치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서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냐.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신적인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친구들 잘 만나서 횡재한 것이죠. 믿음 좋은 친구들 만나서 복받은 것입니다. 영과 육이 고침을 받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병자의 친구들이 자기를 침상에 눕게 하고 예수께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게 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붕은 대부분이 평평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했겠죠. 갑자기 지붕이 뚫렸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 예수님도 놀라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야 하겠다는 이 간절함이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간절함이 방법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었다면 포기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과 간절함이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길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은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만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요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은 인생의 날개다. 간절함은 인생의 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둘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구가 사람들로 꽉 차고 있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셋째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께 친구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적극성이 이 방법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길이 막혀 있어도 예수 앞으로 나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고침받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찾으면 찾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긴 거 아니겠어요? 입구가 막히면 지붕으로 올라가야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으면요,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고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은 막혀 있는 곳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간절함이 없어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쉽게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적극적이지 못해서 쉽게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을 가져보세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생각이 나고 방법이 찾아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 적극성과 소극성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적극성과 소극성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그리고 키가 아주 작습니다. 삭개오는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를 발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와 교제하였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첫째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쁜 짓에서 모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야죠. 그런 사람이 역사를 만듭니다. 한니발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니발 장군은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그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 겨울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루트로 수만 명의 병사와 코끼리 군단을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마터면 수도성 로마까지 함락이 될 뻔하였습니다. 이후 한니발 장군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 것이냐,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과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 인생이 변화된 사람, 성품이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은 공통적으로 모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소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여러 번 질렀는가 봐요. 또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해도, 조용히 좀 하라고 구박을 주어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더 크게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예수님께 관심을 받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소경은 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러자 그들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이었다면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인데다가 이방 헬라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고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특히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랍비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녀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죠.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보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뭐 유대인이면 모르겠는데 너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방인인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것이죠.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구하죠. 주여 올소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가 개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개들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모와 굴욕 가운데서도 자신은 자신의 그 소원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떼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랍비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숨 걸고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간절함과 적극적인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감동케 하시고 그녀를 고침받게 만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나병 환자.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환자들 아니겠어요?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는요, 격리가 되어서 주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니 저 멀리 서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몸이 다 나아버렸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소리 안 질렀으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으면 병 고침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기도와 찬양,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고 고침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매사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적극적인 믿음, 진취적인 믿음, 도전적인 믿음,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정말 이런 모험적인 믿음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를 뚫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있죠. 무엇일까요? 중풍병은 자기 혼자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의존병 아니겠어요? 상대방에게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 보세요. 상대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에게 매여 있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항상 사람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뭘 하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이 자립적이지 못한 정서장애가 바로 의존적 정서장애라는 것입니다. 매인병이라고 하죠. 특정 단체나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이 의존병에 걸려 있으면요 믿음으로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침상에 의존하고 언제까지 사람에게 의존할 겁니까? 언제까지 부모에게 의존할 겁니까? 예?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자녀들 언제까지 부모한테 의존할 겁니까? 언제까지 안정되고 좋은 환경에만 의존할 겁니까? 언제까지 쉽고 편안한 환경에만 의존할 겁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야죠. 모험도 한번 해봐야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 봐야죠. 독립해야죠. 신앙으로 자립해야죠. 믿음으로 침상 박차고 일어나면 왜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의존병이요, 매인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고 환경에 너무 의존하게 있으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어느 해 믿음이 작은 것을 깨닫고 의존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큰 믿음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받고 결단하여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안정된 목회 연장을 떠나 개척을 택한 것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빈손으로 돈 한 푼 없이 맨 땅으로 헤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제가 얼마나 독립적이 되고 제가 얼마나 자립적이 되었는지, 예전에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 깨닫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또 심령의 질병까지 주님께 고침을 받게 되었고 기쁜 성령의 체험도 하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땅으로, 장소로,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미래 사역을 위해서, 단독 목회 사역을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그렇게 하다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쫓다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로 가다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뚫고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길을 걷다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늘 가던 길,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쉬운 길로 갔다면 이런 축복, 이런 경험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까 믿음으로 모험하다가 말씀 붙잡고 모험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지붕을 뚫다가 그곳에 내려가다가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막힌 곳에서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길을 찾다 보니까 막힌 곳이 뚫리고 뚫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찾으면 반드시 찾아집니다. 간절함은 인생의 날개라고 하잖아요. 이런 간절함으로 살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과정은 힘들고 어렵겠죠. 아이를 낳는 기쁨을 위해서 출산의 고통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당연한 출산의 고통까지 거부하고 두려워한다면, 쉽게 출산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힘쓰고 애쓸 때, 간절히 무언가를 구할 때, 적극적으로 임할 때 무엇인가 하나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와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따라와야죠. 매사에 소극적이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이왕 힘드는 거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모험을 하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좀 더 안 해본 길로 한번 가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 멋진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정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자꾸 얕은 곳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개구리 한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모든 개구리가 다 저 개구리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방법을 구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유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우유가 치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서 빠져나왔다는 이야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얕은 곳에서만 그물 던지지 말고, 매일 가는 곳에서만 던지지 말고, 안정된 곳에서만 던지지 말고, 쉬운 데서만 그물을 던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믿음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 보세요. 한 번쯤 그런 일은 좀 있어야 돼요. 실패든 성공이든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을까. 인생 태어난 게 성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출생 자체가 성공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체가 성공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무슨 성공이 필요 있습니까? 세상 성공, 이거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이거 다 지나가는 거. 천국 영생이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 지옥 영벌 받은 인생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죽어보세요.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천국 영생 소유하고 태어난 것 자체가 성공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더 이상 많이 가져서 뭐 하겠어요? 더 이상 많이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많이 올라가는 사람 보니까 결국 감옥 가더라. 에? 안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의 굳어지고 녹슨 믿음이 새롭게 되지 않을까. 단단히 굳은 자아가 박살이 나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을까. 자아가 박살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그 사람이 그대로예요. 30년 전 그 사람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변해야죠. 180도로 딴 사람이 돼야지 제대로 된 신앙 아니겠어요? 큰 믿음, 강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누구보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신앙도 깊어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지붕 위로 가서 기와 뜯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믿음도 강해지고, 자아가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신앙과 인생의 많은 교훈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지 멋지게 한 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한번 모험해 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결단하여서 늘 사람들이 잘 가는 입구로만 가지 말고, 가지 않던 지붕으로도 가보고, 가기를 꺼리는 지붕으로도 가보고, 좀 올라가기 불편한 지붕으로도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기붕도 좀, 기와도 벗겨보고 지붕을 한번 뚫어보세요. 그리고 그곳으로 내려가 보세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주님이 안 계신지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 속에 이 머무는 믿음은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 속에 머무는 믿음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도전적인 믿음, 이런 모험하는 믿음, 이런 세계를 찾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간절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